오늘은 빚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로마서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빚쟁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좀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음소거를 한번 해보시고 빚쟁이 하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한 분씩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하온,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빚쟁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듭니다. 네,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들군요. 김재신 목사님, 그 다음으로 제 창에 나와 있는데요. 네, 불안합니다. 역시 빚쟁이 하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얼굴 볼까봐 걱정이고 그러네요. 네, 그러시죠. 그 다음은 김하랑입니다. 토끼라고요. 네? 토끼래요. 토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빚쟁이 하면 토끼가 생각납니다. 네, 빨리 달려가야 되나 보죠. 그 다음은 문청일 교장 선생님이 제 여기에 떠 있습니다. 빚쟁이 하면 월급날이 생각납니다. 월급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쌤이 술을 엄청 좋아하셨고 네. 맨날 나만 술 잡수다가 그 외상으로 술 먹다가 월급날 되면 그때 그 술집에서 그 술값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돈을 또 뺏길 수 없어가지고 저를 시켜가지고 사모님한테 몰래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짤막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박지연 사모님입니다. 두렵습니다. 네, 두렵군요. 혹시 빚져본 적 있으신가요? 많죠. 많으시군요. 네. 그 다음 형우인데 형우도 빚쟁이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자, 안 들리는데요. 네. 오디오 연결 중이라 우리 설경석 실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경석 실장님은 빚쟁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들린가요? 네, 들립니다. 빨간 딱지요. 네? 빨간 딱지. 빨간 딱지. 네. 네. 압수당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강은신 사원님이십니다. 네, 주인 같습니다. 주인이요?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에겐 주인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형은이 있는데 형은이 들리나요? 네. 네, 형은이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빚쟁이 하면은 그냥 쫓기는 사람? 쫓기는 사람. 아니면 깡패한테 깡패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혹시 최소연 선생님도 들리십니까? 네. 네, 최소연 선생님은 빚쟁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불안한 마음과 네, 다급함? 네, 불안한 마음과 다급한 마음. 최소연 선생님은 아직 빚 줘본 적 없으시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남미 사모님 계시는데, 빚쟁이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모님? 네, 아유, 전 생각을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빚쟁이가 되기 때문에 오늘 빚쟁이라고 먼저 제목을 지어봤고요. 왜 우리가 빚쟁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 빚쟁이가 두렵거나 떨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내용을 오늘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함과 아멘.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의 간략한 구조, 로마서 16장까지에서 간략한 구조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가 기록된 이유, 빚쟁이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로마서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의 생활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 의롭게 된 사람의 생활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게 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로마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 로마 제국이 세계사에서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로마는 그 영향력이 실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로마의 영향력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로마서가 로마 제국의 역할을 합니다. 이 로마서는 마치 예전 로마 제국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앙을 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 구원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인류에게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중심지에 보낸 이 편지가 기독교 신앙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 편지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거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중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한 이 마르틴 루터는 16세기 초에 이 로마서를 읽고 그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노력들을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하는 삶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는 신약의 중심부요 순수한 복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이 사람은 존 깔뱅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알다시피 장로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이 존 깔뱅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로마서에 비춰볼 때
비로소 완전한 이해에 이른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비춰보지 않고서는 성경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에 이를 수 없다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실제적 그 사람의 초상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성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탕하였는데요. 젊었을 때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 당시에 이제 나쁜 사람이라서 아이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도망가서 혼자 삶을 살고 또 결혼하고 이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개념을 깨닫고 그의 삶에 회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세기 초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에게도 중요할까요? 로마서가? 그 당시의 사람들과 변화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과연 나에게도 이 로마서가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중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이남미 사모님이 음소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네. 여기 질문을 드렸는데, 당신은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화면 켜져 있는 분 대상으로 세 분이 손 들어 주셨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랑이는 카톡으로, 아니, 메시지로 손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채팅창으로 이렇게 써줬네요. 강은신 사모님도 손 들었다고 채팅창으로 보내주셨네요. 네. 아마 대부분 손 들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질문이기도 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것 같습니까? 네, 김재신 목사님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는 더욱더 중요한 성경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박지연 사모님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질문이 어려운 것은 중요한 단어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것 같습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누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인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누구든지 손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하면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모티콘으로 몇 분이 손 들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려웠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인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예수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운 신앙을 해왔었죠.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유, 무릎을 꿇어 무릎이 피가 나도록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신앙했던 이유는 여기에 예수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깔뱅이 그만큼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이유도 그에게 예수라는 존재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내용,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예수라는 단어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림교회, 우리가 다니는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구원론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까요? 네,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안식일 교인, 재림교인이라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도 이것을 오해하고 있죠. 우리가 마치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그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개념을 확실히 정립한다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있는 혹 여러 가지 율법주의적인 내용이나 행위주의적인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초기에 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보다는 행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교인들과 안식일 교인들 구분시키고 우리의 교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렸을 때의 불만은, 그리고 아마 젊은 이들의 불만, 지금 이 시대에 재림교회를 다니는 재림 2세대 신앙인들이죠. 젊은 재림 신앙인들의 불만은 뭐였냐면,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혹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안식일이 중요한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기초되어져서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신앙을 했었던 것인 거죠.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1세대 신앙 혹 2세대 신앙이 계시다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켜져야 할 계명들이 무엇인지 그 순서들을 깨닫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 17절은 아주 중요한 절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로마서의 중요성, 로마서의 개괄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로마서가 기록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이 바울이 쓰게 된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이것인데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나 교회의 이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직접 만든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로마를 엄청 가고 싶어 했지만 2차 전도 여행 후에 3차 전도 여행으로 로마를 계획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지 못하고 소아시아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각 지방에서 복음을 듣고 혹 복음을 듣은 사람들이 로마라는 대도시에 와서 어쩌면 직업적인 이유나 학업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로마에 온 사람들이 재림 기별,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모여서 만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없이 신앙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라는 이 나라에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문화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을 받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재물을 바쳐야 신이 복을 준다는 이 개념이 팽배했던 문화에 속한 나라이죠. 근데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접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로마에 있는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그런 많은 신앙적 오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적인 면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편지를 썼고 이곳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특별히 사람들이 지극 정성을 들이고 수행 헌물을 많이 하면 신이 그만큼 더 복을 주시고 더 잘 도와준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이교도들의 신앙관이 로마 교회에 흘러오면서 로마서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필수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서를 기록했고, 먼저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길 원했었는데 그가 가고자 했던 내용 중에 바울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4절. 오늘 제목이 된 빚쟁이라는 제목을 만든 빚진 자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빚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빚을 졌을까요? 이 빚쟁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설경석 실장님이 저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생각합시다. 가장 위에 창에 떠올라 있어서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설경석 실장님에게 1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빚쟁이 개념인 거죠.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설경석 실장님이 저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그 다음 창에 있는 이남희 사모님에게 100만 원을 전달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100만 원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가정을 들면, 그러면 저는 일단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100만 원을 실제로 빌리진 않았지만 이남희 사모님에게 전화 주기 전까지는 이남희 사모님에게 어떤 삶이 될까요?
빚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죠? 네. 제가 빌린 건 아니지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갚기 전까지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온 바울이 말한 빚진 자의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란 큰 빛을 받았고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만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래서 전도여행을 그렇게 다니길 원했어요. 그가 그 빚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도여행을 다녔지만 아직 가지 못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그 빚을 다 갚기 원했기 때문에 신령한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토록 로마에 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성령 하나님이 막으셔서 결국은 편지로라도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빛을 먼저 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듣지 않는 여러 사람들에게 빛을 지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좀 전에 빚쟁이에 대한 이 느낌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빚쟁이 하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불안하고 좀 뭐랄까요? 네, 불안한 느낌, 뭔가 긴박한 느낌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빚을 갚으라고는 하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달란트도 허락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급한 마음 혹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갚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언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은 굉장히 큰 특권임과 동시에 갚아야 할 큰 빚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 있으십니까? 학교가 그럴 것이고요. 학부모가 그럴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빚들을 살아가면서 다 갚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빚 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 40세 이상을 살았더라면 그 이하라 할지라도 빚진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빚진 경험이 있는데요. 많이는 아니지만 친구에게 다만 얼마를 빌렸었는데 그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네. 근데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그 대출금을 다 갚으면 2달이 뽑고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죠. 그 말은 이제 내가 2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빛을 갚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혹 나의 운명이 다하는 날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멘. 축복이자 또 영예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내용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좀 가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대에 주어지는 현대 진리이자 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분명한 소명과 아이덴티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여기 보이는 이 천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나오는 이 천사는 원어로 볼 때에 메신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메신저들, 곧 선택된 백성들, 우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두들, 가장 나이가 있는 분으로부터 가장 어린 아이들까지 하랑이와 형우와 하원이와 형은이와 형민이 이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중요한 메신저들입니다. 그 메신저, 로마서에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 기별이 바르게 전파될 것이지만 혹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안식일에 교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의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생겨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결국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성서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선교적 의미로 빚쟁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갚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주 삼육 초등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 학교가 세워졌음에 감사드리며 또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이곳에 거쳐갈 때에 그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졸업하거나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와 학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